로마서 10장 9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저를 죽으라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의리고 인도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은혜죠? 그렇죠. 들음이라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게 마음에 믿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동의한다라는 겁니다. 들려진 이야기에 대하여서 내가 내 마음에 동의를 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그 동의한 것에 대한 시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시인한다 그러죠. 입술로 시인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상대방에게 그걸 알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마음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는 걸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걸 드러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입 꼭 다물고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요, 입을 안 열 수가 없어요. 왜? 입을 왜 안 열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누가? 그 예수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 예수가 나보다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아멘 하잖아요. 아멘.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한테도 지금도 이대로 똑같이 구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적 표현으로 바꿔보죠. 뭐죠? 성도라고 하죠. 이름 다 있으시잖아요. 자, 보세요.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의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에 성이 붙어야 돼요. 어떤 성? 참. 그 여기 있는 애는 안. 비성도 나왔습니다. 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비성도. 네. 안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진짜 성도고 여기는 가짜 성도예요. 그죠?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는 누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첫째, 하나님만 분별하셔요. 그리고 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그가 스스로 알아요. 뭘로? 본인의 마음의 상태로. 본인의 마음의 상태로 내가 참 성도인지 안 성도인지를 누가 알아요? 그가 안다. 그가. 오늘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성이 참인지 아닌지는 내 마음으로 내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남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집에 돌아가서 고민하죠. 난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이거를 좀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요, 은혜를 받으면 대부분 보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옵니다.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마음의 감동인지 아니면 감정 있죠? 단순히
감정에 미치는 건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마음이 이렇게 있다 치겠습니다. 그 마음의 감정은 그냥 마음의 한 기능일 뿐인데 사탄은요 무엇하냐면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마치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구원받았다라는 착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의 역사가 끝나면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 마음 속에 있는 한 기능이, 감정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싹 사라지겠죠? 딱 사라지면서 감정이 마음에 싹 녹아버리겠죠? 그럼 그때부터 또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어떤 감정적 좋음의 상태가 사라져버리니까 나는 구원받았나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 순간 좋아지고 기뻐지고 이런 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감정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어디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고요? 환경에 수시로 변하는 영향을 받는 감정에 있으면 안 되고 마음의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요? 언약에 있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바꿔봐요. 나 자신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안 되고 이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의 뭐요? 신실함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변덕쟁이인데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세요. 내 변덕 때문에 나의 구원의 확신이 휘청휘청 하는데 하나님은 변덕쟁이시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 하나님한테 내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실함을 뭐라고 얘기해요? 요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믿음 타령을 해요? 내 믿음을 어디서 얘기를 하냐고요? 내 믿음이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그 마음이 있을 뿐인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내 감정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청소년 집회들 보면은요, 찬양 시간에는 막 비트 있는 노래 막 하고 분위기 있는 노래, 이렇게 잔잔하게 분위기 있는 노래 하면은 거기 애들이 막 반응하잖아요. 걔네들 겉모습만 딱 보면 천상 구원받은 애들인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되어져요? 말씀 시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 확실해, 걔네들은 사랑받는 애들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 했습니까? 참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되셨죠? 오늘 이거를 다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그리고 참 성도겠죠? 참 성도가 되는 과정을 A, B, C로 정리를 합니다. A, B, C가 뭐예요? 영어의 알파벳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글자잖아요. 그죠? A.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반응이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 A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어둠이 씨 인정하다예요. 인정하다. 다음에 인정했으면 무엇 해야 돼요? 믿어야죠. 빌리고, 그렇죠? 다음에 인정하죠. 다음에 믿죠. 난 무엇 해야 돼요? 시인해야 되잖아요. 시인하는 게 뭐예요? 뭐 언어 체계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다는 고백하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것이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컴패스죠. 컴패션 그러잖아요. 간증하는 걸 컴패션 한단 말이에요. 컴패스 한단 말이에요. 영어는
희한하게 A, B, C 이게 딱 어떻게 또 이런 단어가 이렇게 생겼는지 몰라. 이게 딱 뭐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구원받으신 분들만 A, B, C 그렇지 어드민 하고 빌리브 하고 컨페션 하고 이게 성도가 되는 과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과정이라고요.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그 믿는 내용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는 성경의 과정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럼 뭘 인정하실 거예요? 뭘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죄인들만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니까. 뭐를 인정하냐면 나는 뭐요? 죄인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래야 구원이 시작된다니까요. 구원은 건져내다죠. 뭐에서 건져내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지는 게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너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냐? 이것부터 인정이 돼야 거기서 건짐을 받아 구원받고 성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내 엄마가 죄인이야. 그래서 그 엄마에게서 태어난 나도 죄악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뭐래요? 악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요거 인정하는 거예요. 요거 됐죠? 다음에 그럼 뭘 믿어요? 그러면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뭔가가 와야 돼. 그렇죠? 죄인을 구원할 뭔가가 와야 돼. 그게 누굽니까? 우린 예수 믿어요. 딴 거 안 믿어요. 아멘. 오직 예수의 복음만 믿어요. 아멘. 그러면 믿는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건데,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이제 풀어줘야지. 다 필요 없어요. 딱 4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째, 뭐요? 초림. 초림을 다른 얘기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좀 신학적인 용어인데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요.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요. 되셨죠? 요거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뭐에 대한 죽으심? 이 죄인의 그 죄에 대한 죽으심. 그러면 십자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대속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뭘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 안 믿어지고 이거 안 믿으면 성도 아니에요. 뭔 성도? 안 성도 되는 거예요. 다음에 뭐예요? 죽었으니까 부활해야 되겠죠. 부활.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승리.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승리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활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럼 그냥 우린 예수와 함께 죽어. 그럼 어디 묻혀? 땅에 묻혀. 그럼 안 되죠. 그죠? 다음에 여기까지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또 뭐 있어요? 초림했으니까 무엇해요? 재림해야지. 재림한단 말이에요. 재림. 여기는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는데, 그럼 이 재림은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세요. 그럼 이 재림은 뭐예요? 심판이 되는 거죠. 우리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림, 십자가, 부활, 재림.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 딴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고백해야 되겠죠? 뭘 고백해요? 뭘 고백해요? 뭘 고백하냐고요? 이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라는 얘기는 뭘까요? 이 주 대신이 뭐예요? 주. 이게 뭐냐면 그분의 처사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분의 처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네. 그분의 처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건 결국 뭐겠습니까? 내 삶의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 누가? 내가 믿고 고백한 그 예수 있죠?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자리에 탁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에게 무엇하는 거예요? 순종을 넘어 충성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면 어떻고 세상신이면 어떠냐? 그 하나님 통해서 아니면 세상신 통해서 내가 얻어낼 것만 얻어내면 돼. 이게 안성도라고요. 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섬기다가 무엇합니까? 바알이 더 대단해 보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면 어떻고 바알이면 어때? 하나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땅 그 가나안, 거기도 천국으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사 애국가 부르면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무엇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심지어는 몰래까지 섬기네. 이 몰래기 뭔데요? 자기 자녀를 인신제사 드려가지고 여러분 신한테 바치는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믿어요. 그것까지. 이러면 어떠하냐, 저러면 어떠하냐.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만수무가 배불뚝이로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잘 살면 되지. 이거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안성도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거는 안성도입니다. 안성도. 되셨죠? 일편단심이라는 얘기는요, 그럼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연합. 충성이요, 연합이요. 연합.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연합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연합이라는 얘기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지금 삼겹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삼겹살 잘 보세요. 삼겹살은 이렇게 딱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 비계, 여기 비계, 여기 살코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분명히 경계가 이렇게 있죠? 이건 연합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비계면 비계고 살코기면 살코기야. 이 경계가 없어요. 이 경계가 이렇게. 이 경계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를 도려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되셨죠? 이걸 연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자기부정이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점점 내 안에서 비계를 쓸어내는 겁니다. 비계를 쓸어내는 거야.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되셨어요? 그러니까 배를 붙잡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참 성도가 됐잖아요. 그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자, 내가 죄인인 것도 인정했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도 믿고 그리고 그의 주 되심도 고백을 했는데 이러지 않으면 그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요거 안 하면 이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는데 뭐요? 마음에서는 그게 없어. 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남이 없어요. 그럼 그는 뭐예요? 안성도란 얘기예요. 안성도. 여기서 그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게 뭐냐면 이건 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험. 그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를. 누구를? 예수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는 저거 하고 싶은데 갑자기 이상한 마음이 탁 발동을 해. 어떻게 해요? 그거 하면 안 되지. 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요게 아는 거예요. 그를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천국 보고 지옥 보고 이게 아니라 뭐 병 고침 받고 뭐 귀신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떠한 그 변화 있죠. 그거 분명히 내 마음 아닌데 진짜 내 마음은 뭐예요? 그거 하고 싶은 거, 그 죄 짓고 싶은 거, 그게 내 마음인데 갑자기 어디서 내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 하나가 튀어나와가지고 내 진짜 마음을 힘들게 해. 힘들게 하다니까요. 그거를 알아먹는 그걸 예수를 경험했다, 그걸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예수의 이 은혜에다가 뭘 또 집어넣을까요? 양심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이거를 분간을 못하게 해요. 내 진짜 마음은 악 자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악한 거 지우면 안 돼라는 어떠한 마음이 툭 튀어나오는데 사탄은 그걸 뭐라고 꼬셔요? 그걸 너의 선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교육을 통하여서 생긴 여러분 그 양심, 도덕법, 사회법, 윤리 이런 거를 통하여서 야 그건 죄라고 정해놓는 그거에 대한 여러분 역반응 있잖아요. 그걸 양심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도덕이라고 하고 그걸 윤리라고 하잖아요. 진짜 성도들은 이게 양심에서 나오는 마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인지 그걸 알아먹는 그 사람이 참 성도예요. 되셨죠? 그럼 자라난다는 얘기 뭘까요? 아는 것까지 봤으니까 자라난다는 얘기 뭐겠습니까? 거기에서 내 진짜 마음인 죄에 반응하고 있는 그 진짜 내 마음, 내 자아의 내 마음에 반응하지 않고 싫은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의 충성, 순종, 그 마음을 따라 행하는 걸 그걸 자라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하셔도 괜찮습니다. 실패하셔도 괜찮아요. 이 두 마음의 충돌 속에서 내 그 썩은 마음으로 내가 행동을 해도 괜찮아요. 뭐만 알면 내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만 정확하게 분별해내실 수 있으시면 그분은 참 성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길로 끝나지 않고 굉장히 심한 갈등에 빠지실 거예요. 어떻게? 분명히
분명히 그리스도가 내게 마음 하나를 딱 줬는데 이 마음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썩은 내 마음 있죠. 썩은 내 마음에 반응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것 때문에 또 쥐구멍 찾아 들어가고 싶어. 그것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어놓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죄를 짓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 라멕이잖아. 라멕. 네. 어린애를 쳐 죽이고 나서 무엇해요? 자랑한다. 자랑해. 뭐 태권도 4단짜리 뭐 때려잡은 것도 아니고 어린애 때려잡았대. 윤빈이를 초패놓고 내가 윤빈이한테 이겼다. 참. 아니 이게 자랑할 겁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와 당신이 승리했군요 이래요? 뭐예요? 뒤돌아서 무엇해요? 예. 욕만 바가지 먹는 거지. 다른 지식에서 자랑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셨죠? 그럼 그 제자들은 왜 부르신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얘네들이 첫 성도죠. 참 성도죠. 근데 걔네들 모습 보세요. 어떤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른 거 없어. 속마음은 어때요? 똑같아. 그들이 원하는 그거 똑같이 구하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걔네들을 진짜 성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이러한 불완전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망하지 마 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승리자들이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와 제자와의 관계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12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내놓고 계속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는 다 무리를 향한 게 아니라 곧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선은, 육신의 시선은 무리한테 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의 시선은 어디가 있어요? 제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못 알아먹었을 때 제자들은 무엇해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 아까 하셨던 말씀 좀 다시 가르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요게 참 성도인데 안 성도는 무엇해요? 듣고 못 알아먹는데 아는 척해. 그래. 안 속습니다. 네. 여기 한 뭐 1000명 있으면은 다 시선에 안 들어오니까 누구한테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뭐 이렇게 모르겠지만, 아니 뭐 손에 꼽히는 뭐 이렇게 딱 찍어도 다 보이는데 뭘, 그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다 보여요. 이 제자들 다시 묻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는데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유혹하시는 게 아니라 테스트 하신다니까요. 뭘? 테스트 왜 합니까? 네. 너 진짜 알아? 이거 확인하신다고.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감사하세요. 네. 시험이 오면 에이씨 하고 핸드폰에서 무슨 교회 찾지 마시고 이참에 저기 교회 가봐야지 그러지 마시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네? 왜 그러시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그 교회, 이 교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교회 말고도, 이 교회 말고도 딴 교회 있잖아요. 여기서 이 교회가 싫다며요. 여기서 이 교회에서 시험 받은 애들 빵점 맞아가지고 아이 싫어, 나
시험 안 보는 교회로 갈 거야. 시험 안 보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거 교회 아니라니까요. 그거 교회 아니에요. 시험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문제가 있는 곳이 교회고. 왜 교회에다 시험 줘요? 왜 교회에다 문제 줘요? 너 지금 잘하고 있냐? 신앙 능력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수학 능력이 아니라 신앙 능력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신앙에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시면 감사하세요. 아멘. 이거 통과하시려고 하셔야지. 그거를 포기하시거나 에이씨 나 몰라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그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없는 곳으로 가봐요. 그분 때문에 그 교회 시험 들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괜히 내가 거기 가면 사람들이 날 잘 받아주고 나로 인하여서 교회 평강이 오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검을 들려주셨다니까요. 그 검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교회 문제 일으켜. 아, 이 교회로도 충분해. 이 교회로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제발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여기만 교회냐? 네, 여기만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만 교회라니까요. 여기만 교회. 이 교회 싫어서 나가버리시잖아요. 딴 교회 가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교회를 가는 그 순간 거기는 더 이상 교회 아니에요. 그럼 그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그분을 내쳐야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서 옵쇼 해. 어서 옵쇼 한다니까요. 그럼 그 영혼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떻게든지 그냥 교회들끼리 경쟁하려고 하고 숫자 노름이나 하고 있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갔나요? 자, 참성도와 안 성도는요,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첫째, 충성의 대상이 바뀌어요. 누구로? 아까 이게 고백했으면 주가 돼야 되잖아요. 충성의 대상이 바뀌고, 두 번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 이 충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주 대신 처사를, 나의 처사를 그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어 하면 죽고 살아 하면 살고 이거 해 하면 하고. 되셨죠? 이게 바뀌는 거, 이게 바뀌는 거. 다른 말로 이걸 뭐라 그래요? 연합된 상태. 라는 겁니다.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제가 인균이를 딱 봤는데 예수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을 성경적 의미에서 정확하게 풀어보면 예수가 부활했나? 이겁니다. 요겁니다. 예수가 부활했나? 요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서요?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봐요. 그냥 당신이 그리스도야. 이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당신에게서 나타나고 있네 라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전혀 예수의 삶이 드러나지 않아. 그럼 뭐예요? 안성도. 안성도. 아프시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참성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이 마음 정리할게요. 이미 우리 교회는 알고 있죠. 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그 자리를 뭐라 그래요?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 마음의 변화가 있대죠.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이 들어오는 건 그 자리, 여기는 내 자리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확 차지해버리는 걸, 이걸 마음의 변화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아직 완전하게 살지, 충성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왜? 아직 죽을 날이 멀어요. 괜찮다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면서요. 우리는 불순종하면서도 뭘 배울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됩니까? 내가 참 성도구나 라는 걸 알아먹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괜히 불순종해놓고 나는 안 성도인가 봐 이러지 마시고, 그건 아직도 뭐예요? 신앙의 주체가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죄인입니다를 인정했잖아요. 예수가 그 죄 때문에 나를 그 죄에서 건져냈다라고 분명히 믿었잖아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했는데 왜 여전히 나냐고. 왜 여전히 신앙의 주체에, 구원의 그 근거에 나를 두냐고요? 나의 행위를 두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실패해도 여러분들은 내가 참 성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되고, 더욱더 확신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 죄 지으면 죽어야 되잖아. 근데 멀쩡히 살아있어. 남사스럽게 멀쩡히 살아있어. 그 죄 지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멀쩡히 살아있다니까요. 그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안 죽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요? 말도 안 되지. 그를 살리려고 진짜 아들인 예수를 죽이셨는데, 그를 살리려고 진짜 아들인 예수를 살렸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려놓은 그 아들을 죽인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실패를 통해서도 내가 참 성도라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확신하셔야죠. 그리고 납작 뛰셔야 돼요. 구원을 요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모든 동기, 목적, 욕구의 근원이자 자아의 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이전 외우셨죠? 외워보실까요? 잠언 4장 23절 외우시라고 하는데 찾으시면 곤란하시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된다는 얘기입니까? 고린도 후서 10장이겠죠? 고린도 전서네요. 좀 이따 볼게요. 그거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뀐다니까요. 삶의 동기가 바뀌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고 욕구의 대상이 바뀌어요. 인간한테 욕심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맞죠? 아마 죽는 날까지 그 욕심은 인간과 더불어 살 겁니다. 근데 그 욕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욕심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에서 뭘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수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 욕심의 대상을 바꿔내시면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가시죠. 시편 51편. 시편 51편. 전 지금 여러분들이 암기할 내용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이거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내가 노력해서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시편 51편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느 속에 저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문자로 이거 다 넣어 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라고 되어 있죠. 요청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그럼 이거 뭐예요? 기도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그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기도의 내용이 너무 정확해요. 그가 진짜 필요한 그걸 정확하게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해야 될 걸 구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걸 응답하시는 거죠. 그가 원하는 그걸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게 나한테 없어. 근데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하고 있어요. 내 속에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속에라는 얘기는 이거는 뭐냐면 내 아내라는 뜻입니다. 내 아내, 내 아내. 여기서 아내라는 것은 이것과 이 아내가 구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이거 육체라고 하죠. 그 아내라고 하면 여기죠. 그죠? 요 안에 내 속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속에 내 아내라는 얘기는 이것과 이게 따로 분리되어져 있지 않은 그 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빠져나갈 수 없다는 얘기고 이게 좀 만약에 분리가 돼 있으니까 어떤 그릇 안에라고 하면 그릇과 그 안에 담길 그 내용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이 안에라는 얘기는 그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고개 고고고 고개 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노봉희 집사님 제가 딱 보면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노봉희 집사님 저 외모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얼굴이 뭡니까? 얼굴을 뭐라 그래요? 얼굴을 얼꼴에서 나온 거잖아요. 얼꼴, 얼이 뭐였을까? 얼이.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 정신, 의지. 그거의 꼴, 모양이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마음이 보여야 돼. 근데 안 보이네. 기차가면요 지방으로 부패됩니다. 됐어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라는 말 아시죠? 이건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날 그냥 싹 다 바꿔주세요. 날 싹 다 바꿔주세요. 다른 말로 바꿔줄게요. 내 육신의 소욕을 싹 다 바꿔주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속은 내 겉과 속이 분리가 되어져 있지 않은 그냥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뭐라 그래요? 정결한 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네. 내 속에 정한 마음, 여기서 정한이 뭐냐면 이게 순수하다라는 겁니다.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마음, 그 마음. 날 그렇게 그냥 싹 다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싹 다 바꿔주세요.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라는 표현들이 그래서 욥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 이거는 그냥 마음만 주세요가 아니에요. 날 그냥 전인격적으로 싹 다 어떻게 해요? 바꿔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꾸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고 했을 때 이 창조는 바라예요. 바라. 이 바라가 어디서 나오는 단어면 창조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은요. 베레시트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최초의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라는 겁니다. 베레시트 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창조가 그 바라예요. 바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만들어지는 거 있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게 세 단어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무에서
유가 생기는 걸 그걸 봐라, 그걸 창조라고 하시고, 유에서 모양을 바꾸어 어떠한 유로 탈바꿈하는 걸 여러분 이거는 만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됐으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창조됐죠. 땅! 근데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모양을 바꾸죠. 그래서 인간을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네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바라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없었는데 그게 생겼어. 근데 이 창조되어지는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만들다가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만들어. 오전 설교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 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어디 묻혀요? 땅에 묻히죠. 매장당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그 자리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땅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불모지, 광야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광야에서 인생을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하셨대요. 무에서 유를. 그러니까 뭐예요? 날 싹 다 바꿔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정한 마음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싹 다 바꿔주세요.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건 쓰레기예요. 저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린 이거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에 뭐가 나오죠? 또 나오죠. 내 안에라고 돼 있잖아요. 내 안에. 여기서 그러니까 내 속에서하고 내 안에서라는 얘기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여기서 내 안에라는 말은 뭐냐면 결정되다라는 겁니다. 결정되다. 그럼 결정된다라는 얘기 뭐겠습니까? 흔들려서 그만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나를 그냥 결정시켜주세요. 아멘. 여기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나를 심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라는 게 또 뭐 어떤 그릇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를 싹 다 바꿨잖아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싹 다 바꿨죠. 바꿔놓고 다시는 내가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한테 그냥 나를 확 세워주세요. 아멘. 나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를 그냥 결정시켜주세요. 아멘. 다윗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지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꿔주셔도 하나님이 나를 결정시켜주시지 않으면, 나를 확고하게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또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참성도인 거예요. 요게 새롭게 바뀐 나조차도 확신하지 않는 거,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이 확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새 마음 새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내 안에 정직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정직한, 이 정직한이라는 말 자체도 뭐냐면 이것도 확고, 견고, 결정되다 라는 이야기예요. 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뭐뭐 안에 새롭게 되어진 내 안에 이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 확정된 그거, 그 상태로 나를 이 붙잡아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정직한 영을, 결정되다, 확고하다, 견고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근데요, 새롭게 하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새롭게 하다라는 얘기는 위에 창조하다와 달라요. 여기서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얘기는요, 수리한다라는 거예요. 수리한다, 수리한다. 마음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은 새로워져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마음은 전혀 새로운 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영은 뭐예요?
그 기능을 새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기능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향하던 내 영적 관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고정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결정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망가지면 자동차 스스로 고칩니까? 뭐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뭐 어때요? 그거의 주인한테 가잖아요. 그걸 만든 자한테 가잖아요. 그럼 그 만든 자한테 가면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거를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꿔내잖아요. 그걸 수리라고 하잖아요. 이거예요. 내가 온전히 바뀌어요. 내가 온전히 바뀌었는데 이 바뀐 나로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수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결정되어지길 원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결정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근데 이 기도를 언제 합니까? 다윗이 죄 지은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누굴 통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주어지니까 거기에 반응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참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는 그런 죄도 지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윗과 같은 죄 짓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지금 이 본문은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구해야 되는 겁니까? 은혜를 구하셔야죠. 은혜. 우리는 다윗처럼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맙시다 라고 이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면 안 되고, 무엇이요? 은혜 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게 참성도인 거예요. 죄 짓지 맙시다 라고 하면 안성도, 은혜 주세요 하면 참성도. 되셨나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음껏 죄 지으시라는 말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그 죄에 대해서 매이는데, 은혜를 주세요 하면 그 죄까지도 덮어버리고 구원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자유한 자 되는 거예요. 매이면 짓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면 안 진다니까요. 애들이 공부하는 재미를 이렇게 맛봤습니다. 그럼 애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합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지만 지금 우리 애들은 그래요. 누군가가 그거 어떠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참 재밌어, 즐거워, 보람돼.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애들 게임 하지 말라고 해봐요. 승질 낸다니까요. 더 한대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걔는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그럼 그거 하게 냅둬야지. 그렇죠? 그거 하게 냅두세요, 그냥. 그래서 망해봐야 정신을 차려. 옆에서 아무리 부모가 야 그거 하면 망해 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해요? 그냥 하게 냅두세요. 그냥 하게 냅둬요. 그냥 하게 냅둬. 그래서 페인 돼봐야 정신 차려. 페인 돼봐야 그때도 늦지 않아요. 그때도 늦지 않는다니까. 어차피 지옥 갈 놈들은 지옥 가니까 그냥 냅두세요. 그럼 또 여기서 고민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이걸 하라고 해야 돼, 하지 말라고 해야 돼. 네. 고민하시는 겁니까? 설마? 그걸 뭘 고민해요? 못하게 해야지. 안 그래요? 그거 하면 망하는데 그걸 계속 놔둡니까? 친히 사람 몽둥이 인생 채찍이 되셔가지고 춤을 추세요. 죽도록 해요. 그래도 애 안 죽어. 네? 그래서 게임하면 내가 맞아 죽겠구나 라는 걸 빨리 깨닫게 해야지. 괜히 하게 내비로 두고서 그냥 걔가 망한 후에서야 그냥 지옥 가게 내비두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망하는 건 똑같아. 그죠? 그러면 매 맞아서 망하면 정신이라도 차리지. 좀 정리가 되셨나요?
또 이런 거 듣고 막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면 됩니까? 사람 몽둥이 인생 찍찍대서 죽으라고 패면 돼. 근데 지금 세상의 교육은 무엇해요? 때리지 마라고 하잖아. 아빠가 지 자식 잘되게 하려고 매를 들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애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매를 들었는데, 그 아빠가 정신 차리려고 매를 든 그 모습을 누가? 형이 동영상으로 카메라로 딱 찍은 다음에 법원에다가 경찰에다가 고소를. 뭔 짓이야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미친 선생도 많지만 제대로 된 선생이 잘못되고 있는 애를 혼내는데, 그 미친 학생들이, 학생 같지도 않은 학생의 탈을 쓴 이 늑대 이 새끼들이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 대놓고 찍든가. 몰래 이렇게 딱 찍어, 몰래 딱 찍어놓고 뭐 어때요? 교육청에 찔러. 그러면서 무슨 뭐 학생의 인권이니 뭐니. 뭐까지 시간이 많이 간 거로 다음 시간에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부 하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참성도와 안성도에, 오늘은 일부러 이거 봤습니다. 참성도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변해요. 뭐가 변해요? 충성의 대상이 변하고, 다음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요 두 가지가 바뀌면 실제적으로 참성도들한테 나타나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어요. 곧 5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오늘처럼 지난주에 완두기 보자고 했는데 완두기 안 보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일이 생기면 안 돼요. 또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그 말씀 묵상하다가 또 새로운 말씀 주시면 저는 또 그 말씀 전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2부 하시기로 하셨어요 라고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주보에 딴 게 올라와도 지난주 거 2부 해주세요 하시면 꼭 그거 얘기하셔야 돼요. 이건 중요해요.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네. 여기까지 가면 안 되시고, 이 두 가지가 바뀌면, 충성과 마음이 바뀌면 반드시 참 성도에게는 나타나는 5가지의 현상이 있어요. 그걸 보셔야 내가 참성도인지 안성도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어요. 왜 지금 여러분들은 다 성도라고 부름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참이 붙느냐 아니 붙느냐가 이 자리에서 결정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참이냐 아니냐, 참 아니 이러면 몰라. 이거 빨리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 꼭 2부 합시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충성의 대상을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셔야 돼요. 이게 참성도예요. 참성도. 우리가 목숨 걸 분은 하나님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서 뭐라 그래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목숨의 근원이 뭐래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결국 마음이 변하는 건 충성의 대상도 바뀐다 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나. 변화. 예전에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생겼네. 옆에 계신 축복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당신 안에 또 다른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또 다른 당신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래요. 그가 예수래요. 그래서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도의 삶을 삽시다. 성도의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걸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에게 충성,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 기능에 확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중심의 변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 보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모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